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잊혀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다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그중 한 사람이 나온 줄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사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그 12년 동안 혈병을 앓던 한 여인, 그 여인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본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를 받았지만 단 한 병만 돌아와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정말 신앙의 핵심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병 환자들은 정말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나병 환자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크게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은 완전히 사회적 냉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가족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산자 중에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 그 예수님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의심이 있었다면 예수님한테 나가는 것을 꺼려했을 겁니다. 내가 뭐 나가도 병을 낫겠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부정한 자를 만나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있었다면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 거예요? 평생 집에서 절망하면서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고쳐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13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거늘. 멀리 서서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이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기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가 있거든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또 이제 14절에 이런 말씀하시면 14절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너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레위기에 따르면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을 때 그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이상한 건 못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아직 그들을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치지 않는데 가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먼저 주님 우리를 먼저 고쳐주셔야지만 우리가 가서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란 말이 있죠. 그들이 가다가 치료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받았다는 거예요. 몸은 그대로 나병 환자였어요. 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는 도중에 피부가 새살이 돋고 뒤틀린 손가락이 펴지고 썩어져가는 살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놀랍죠?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 그랬더니 이 몸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치유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경우 여러분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저것 따지고 막 불신하면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10명이 모두 어떻게 됐다 그래요? 깨끗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래요? 한 명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90%가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명만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았습니다. 이들이 격리돼서 살았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들한테는. 그들은 이제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체의 고통, 감각이 없고 부패가 되고 온몸이 부패되는 거기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몇 명만 돌아왔다? 한 명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9명은 안 돌아왔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 중에 그리고 기도회 중에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감사는 하지 않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는 받을 때 열심히 손을 내밀지만 여러분 받은 후에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 시편에서 시편 103편에 뭐라 그러냐면 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십니까? 왜 잊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우리가 너무 많이 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이들이 안 돌아올 줄 모르셨을까? 아셨습니다. 한 명만 돌아올 줄 아셨어요. 10명은 고쳐주어도 9명은 돌아가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아시면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명을
10명을 도와주는데 9명이 감사하지 않는 것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안 도와주죠, 그죠? 안 도와줘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감사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병 고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의 그 속성, 예수님의 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9명이 감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 고침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깨끗한 상태로 평생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잘하는 걸 보고 고쳐주신다, 잘하는 거 보고 구원해 주신다면 여러분, 이 중에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매일 실패해요. 매일 실패하고 감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더 감사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라요.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나오거든요.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한 명 돌아오신 분이 누구라?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만도 못하다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증언하는 건 법정에서 인정도 안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과 결혼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진 음식 먹지도 않아요. 사마리아인의 집은 부정하다고 해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던 그 사마리아인 사람이 오늘 어떻게 했다?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히브리어에서 예배란 말이 샤하라고 합니다. 샤하. 그 말은 뭐냐면요, 엎드리다는 거예요. 절하다는 겁니다. 육체를 낮추고 엎드려서 하는 행위는 왕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배가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그냥 먼지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해서 바짝 엎드려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나올 때 마음을 좀 정결하게 단단히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냥 앉았다가 목사가 무슨 말 하나 이거 듣고 찬양이 어떤가 하고 듣고 그냥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확실하게 하고 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나머지 9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질 않았어요. 그들은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죠? 학벌을 보고 재산을 보고 지위를 봅니다. 그리고 그걸로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고 누구도 판단하지 맙시다.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뭐예요? 판단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판단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로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한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은 종교적인 의무를 선택했지만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형식에는 열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고 헌금도 하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에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히 드렸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나님은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심, 그래서 전심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전심으로 이 예배에 나오는 순간은 다 잊어버리세요. 세상 거 다 잊어버리고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오로지 포커스 드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9절 한번 보십시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10명 모두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병고침은 여러분 일시적인 거지만 구원은 영원합니다. 아멘. 9은 육체만 나음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영원까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9사람은 돌아왔지만 그들은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냈어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왔다면 구원의 말씀을 들었을 건데 못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고 육체적 치유만 받고 영적 구원은 놓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가 중요해요. 감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 큰 축복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 시편 우리가 한번 50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가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란 말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떤 건가 굉장히 궁금하십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감사라는 거 안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도 포함되어 있고요, 은혜도 포함되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감사에 모든 것이 초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왔는데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독특성, 유일성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그 당시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도 없고요, 나병의 치료가 안 돼요. 의사도 없고 약도 없습니다. 오직 기적만이 유일한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기적만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돈으로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병이 불치병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죄도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병과 죄는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불가능한 문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두 가지 모두가 이 불치병, 나병하고 죄는 두 가지가 똑같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도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게 몸을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두 개 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라고 해요. 하나님의 기적만이 치유가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문제는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보혈로만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천하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답입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제가 질문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쪽에 속했습니까? 10명 중 하나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9입니까? 우리가 받을 때는 크게 외치지만 받은 후에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간구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받은 후에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것, 여러분이 건강,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께서 늘 먹을 수 있는 복,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마리아인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감사하십시다.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그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실 겁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땅의 축복이 우리 땅의 축복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양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마리안처럼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